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우리가 다른 분이 나를 축복해 주는 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고, 한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축복할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는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너를 축복할 상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할 대상을 돌리면서 우리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축복하는 그분을 향한 축복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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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의 지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면서 내가 맹세히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낚싯대 때 어려운 낚싯대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하시고 너 슬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축복하면서 또한 나를 축복하면서 이 했던 축복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이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번째 교회가 특히 두 분 세우신 목사님과 좀 축복합니다. 주님이셔 이 목사님의 영성이 늘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주님이시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이셔 덕분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찬양하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이시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시여 일어나게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영원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심으로 여기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의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목소리로 사도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하는 것을 손 깊은 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은총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각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듯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고 고백하면서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 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같이 이미 부드러운 마음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이해되게 하셔서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주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더 묻어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을 더 사모하여 나왔소. 우리의 마음 그 말씀에 민감하지 동감하게 하시고 주님께 민감하여 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7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828쪽) 10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신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최영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확신과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과 확신이라는 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12절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나 확신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느냐? 그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확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확고한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확신의 문제는 비단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발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사건건 문제 삼은 것은요,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모세오경이라는 기록된 율법 외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로 전해주신 구전된 율법, 이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요, 율법의 기본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세한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요, 유대의 랍비들이 구전, 소위 구전 율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시나라는 것인데요.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되고 침상도 옮기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규정들이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주의에요, 겹겹이 울타리 같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이 일이라는 것이 뭔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계명을 어기게 될까봐 안식일에는 병자도 치료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침상도 옮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율법주의에 마치 울타리처럼 겹겹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이런 전통들은 결국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율법에는 식사할 때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계명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보신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이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자신들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바울처럼 몰랐으니까 과거부터 믿어온 방식 그대로, 그 전통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확신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방식 그대로, 그 관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오랜 세월 잘못된 확신,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열심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게 열심히 살면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을 보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최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온 사람으로서요, 확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랜 세월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이 언제 벗겨졌습니까? 16절,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수건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확신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영감의 책은 영감으로, 즉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감의 책을 인간의 이성이나 이성적 관점으로 읽게 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확신의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쓸 때는요, 그 전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말씀을 읽거나 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확신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확신과 신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뢰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뢰의 의미를 가장 잘 정의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속에는 신뢰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뢰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맡기고 의지하는 건데요. 의지라는 말은요, 몸을 기대는 겁니다.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벽에요, 우리의 몸을 기대려면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 벽이 내 몸을 지지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몸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는 기대는 거라고 했는데요, 무엇에 기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이크를 황 목사님께 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요, 황 목사님 손에 맡기려면요, 먼저 제 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황 목사님께 맡긴다고 하면서요, 제가 이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제가 황 목사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가 황 목사님께 마이크를 온전히 내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과 신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확신은요, 한번 저를 보세요. 나는 확신해. 어떻습니까? 움켜진 손을 더욱 움켜지게 만드는 게 확신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움켜진 손을 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요셉은요,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를 자신들의 손으로 움켜져 있지 않고 그들의 손에서 놨습니다. 손에서 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에서 놓는 것은요,
포기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이 손에서 모세를 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 손에서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위해 양을 미리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삭을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내가 힘들게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샬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에 일부라도 꼭 잡고 있으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몽골의 한 자매가 주일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이 이유인 즉슨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손을 잃어버려서요. 손을 찾으러 사방을 헤매고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찾던 일을 멈추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 자매의 모습을 보고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믿음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매가 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자매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 처소로 왔다는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은혜를 택한 그 믿음의 선택이 예배와 소 모두를 얻는 은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 자매처럼 소 대신 예배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요,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인생의 계획이든 미래에 대한 염려든 자녀에 대한 바람이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요게벳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순종의 의지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의 특별한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과 의지만으로 하는 순종은요, 잠시 잠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의 열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열매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겼으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림. 이것을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에는요, 시간을 표현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의 역대기를요. 영어로 크로놀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인데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바로 그때, 바로 그 카이로스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도로가 모든 길과 통하게 돼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굳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고 오래 참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왜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유라도 알고 기다리면 그나마 좀 난데, 우리의 기다림은요, 대부분 욥처럼 그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열매는요, 욥처럼 오랜 참음 뒤에 얻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인내, 욥의 오랜 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열매가 사랑인데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그 많은 설명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열매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주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언약을 받았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내 나이 80세가 되면 주시겠지. 아니면 85세? 그도 아니면 90세의 때는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크로노스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때는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그가 딱 100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생각하는 크로노스대로 그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과 사라는요,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역시 훗날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일어나고 있는 끝없는 갈등과 싸움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야곱을 부추겨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않고 그녀가 생각하는 크로노스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후에 리브가와 야곱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그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는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 가정이 그 예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저희 가정의 조급함 때문에 가게를 땀이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요, 저희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까지가 신뢰라는 겁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약 성경의 버전이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방법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인생의 운전대를 잠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속성, 그 속성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도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래 참으면요, 내 의지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능력은 기도밖에는 얻을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이든 질병이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전략이나 전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 수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복원드리겠습니다. 상관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갈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공허하고 어려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작은 봉헌의 물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읽고 나가고 있는 거 계속 읽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길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독립하라고 합니다. 너의 길을 너가 개척해 가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내려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어린아이처럼 맡겨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어나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손을 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손을 쉽게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 기도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자유케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는 그 삶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가 이루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봤자 아무리 좋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것이 참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 훈련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맡겨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냐, 내 지혜로 무엇을 하냐,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냐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것들을 보기 위해 먼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맡김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가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넉넉히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쁨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인터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